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전가합시다.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지금 위쪽에는 꽃이 많이 안 피었는데 밑에 가면은 꽃들이 많이 피었지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는 나무는 잎도 피고 꽃도 피고 그렇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갖다 우리가 성육신이라 그러죠. 성육신. 우리 사람이 예를 들어 윤회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좋은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은 윤회를 할 때에 이상한 부러지가 된다든가 이상한 짐승으로 그렇게 태어난다, 그렇게 윤회설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윤회설은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지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사람이 벌레가 된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십자가는 아무에게나 지우는 십자가 아니고 로마 사람들이 자국민에게는 이 십자가를 지우지를 않아요. 지우지를 않아하고 이 노예라든가 속국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십자가의 형틀, 십자가는 그냥이 아니고 흉악한 흉악범들에게 지우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형틀의 고통은 무서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성소 휘장이 다 이뤘다고 하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팍 찢어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지성소, 성소.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지성소고,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달마다 당번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이 성소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휘장이 치여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여기에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것이 완전히 찢어졌다 그랬어요. 완전히 찢어졌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를 받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는 그런 자리로 이르게 되어지는 이런 큰 일을 이루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 피는 속죄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속죄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를 이루어서서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입니다. 백부장은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고백을 했어요.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의 광경을 보면서 고백한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다 이루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무덤 아레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은 앞으로 묻히려고 하는 그 새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장사되어졌고 빌라도는 이 새 무덤 돌 입구에 임봉을 막았습니다. 임봉을 했어요. 임봉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나 여기에 가서 이 무덤의 문을 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돌을 굴러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임봉을 딱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누가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한 사실을 보게 되집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이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무덤에 묻혀졌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슨 부활을 하셨느냐? 생명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생명이 어디에? 죽은 육체 속에 들어갔을 때에 뭐가 됐습니까? 산 사람이 됐어요. 산 사람. 살아나셨어요. 생명이 죽은 지 3일이나 됐는데 그 죽은 육체에 생명이 들어갔어요. 생명이 들어가니까 살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생명이 있으니까 모든 나무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꽃이 피고 나무에 잎이 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고 변화된 생명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생명이냐? 산 사람이 됐는데 이 육체가 변화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육체의 변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는데 변화된 것으로 나타나셨어요.
변화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나타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문을 닫고 있을 때에 싹 들어오기도 하시고 이렇게 변화된 육체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그냥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 생명,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이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을 뿐만 아니고 이렇게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예수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은 생명 가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바로 생명 얻은 자는 영생 얻은 자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닌다고 생명 얻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부활은 권세를 이기신 부활입니다. 권세를 이기신 부활. 무슨 권세를 이기셨느냐? 예수님은 죄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죄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겼었습니다.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완전히 예수님께서는 이 죄 때문에 뭐가 왔습니까?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죄의 권세를 죄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가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죄 때문에 뭐가 왔느냐?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죽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에 역사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이 죄의 권세에서 사람들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자가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죽음이나 사망의 권세나 비슷한 말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꺾었습니다. 고린전서 15장 50절부터 쭉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랬습니다. 기록된 바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승리한다 그랬습니다. 사망은 완전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랬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짓고 사단의 권세 안에 있고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있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느냐? 전부 다 지옥의 권세에 들어간 지옥의 권세. 그래서 이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지옥이 분명히 있고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까지를 보면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이기신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니고 권세를 이기신 부활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이 아니고 예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인간의 죄 문제. 자신이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해결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기 위하여서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매여 있느냐? 운명사주팔자에 매여 있습니다. 운명사주팔자에 매여 삽니다. 이 운명사주팔자에 매여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면은 여기에서 매여서 운명사주팔자대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증거인 것입니다. 완전히 여기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완전히 해방시켜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왕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에 보면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산영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부활의 첫 열매.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언제 예수님이 오면 좋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비 오는 날, 비가 창대같이 오는 날, 주일날 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주일이면은 미국은 토요일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유럽을 가보면은요, 한국에서 여기서 비행기를 타면은 가면서 전부 다 낮이에요. 영국까지 갈 때까지 전부 다 낮입니다. 근데 미국을 가면은 밤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전부 다 밤이 깜깜한 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방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중국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예배 드리지요.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시아 쪽으로 계속 가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또 이제 12시간 정도 되면 영국에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저 남미로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는 주일날이지만 거기는 토요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르지요. 우리하고 우리 입장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부활이요 부활의 첫 열매인데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재림을 하셨다. 재림을 하셨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딱 재림을 하시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에 죽은 자들이 그 영혼이 전부 다 육체 속에 들어가서 다시 살려요. 그 사람들이 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살려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보내고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데려가요. 변화된 육체로 그렇게 돌아가죠. 들어가는데 그것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살아날 것을 말하는 것을 여기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죄의 건세, 죽음의 건세, 사단의 건세, 사망의 건세, 지옥의 건세 이런 많은 권세들이 예수님을 못 살아나도록 꽁꽁 묶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살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니고 굉장한 큰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계시록 3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너희가 너희 마음의 문을 열면은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함께. 내주
우리에게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주하지 않으면은, 함께하지 않으면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는 그냥이 아니고 굉장히 큰 축복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내주하는 이 축복의 역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오순절날 이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뭐에 드느냐? 이 제 아들이 증거했습니다. 증거를 했습니다. 베드로도 증거를 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도마.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 손에 내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내가 믿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 도마에게 나타나가지고, 네 손을 넣어봐라.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불신앙은 이 엄청난 우리에게 비참한 일들을 가져오도록 만드는 것이 불신앙인 것입니다.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주님이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날 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하신 이 사실이 내게 메시지로 들어올 때 여러분에게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부활에 걷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능력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들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이 생명 얻은 이 축복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생명의 축복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주님을 전가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며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는 증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